이제 출애굽기가 끝날 무렵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한번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요,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각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비결들을 제시를 하십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규례에 따라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면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부정함을 일으키는 다양한 상황들, 사람의 몸 또는 환경들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능력을 제한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관심사는 네 가지 중요한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룰 11장에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 그 다음에 출산의 부정함들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3장 14장은 피부병의 부정함들, 그리고 15장은 유출병의 부정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1장 29절로 12장 8절은 특별히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규례 및 그 죽은 사체와 접촉한 자의 부정함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비록 정한 짐승이지만 그 죽은 사체와 접촉한 자의 부정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2장에서는 산모의 정결규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부정하며 기어다니는 짐승 8가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8종류는 쪽제비와 쥐, 그리고 도마뱀 종류와 합개라고 있는데, 합개는 개코, 도마뱀 같은 도마뱀 종류입니다. 그리고 육지악어가 있고요, 육지악어도 도마뱀과입니다. 120cm 정도 자라는 큰 도마뱀을 육지악어라고 얘기하고요, 수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궁도 모든 도마뱀의 속에 총칭을 수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 도마뱀, 이것은 모래 가운데 사는 그런 도마뱀이고요, 칠명석척, 이것은 카멜레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양치리와 파충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것들의 특징, 이것들이 왜 부정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41절과 42절에 보면은 곧 발 없이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 또는 여러 발을 가지고도 기어 다니는 것은 모두 다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석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다. 왜 이것이 정한 것이고 왜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가 어쩌면 답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유한한 인간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것들이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위생학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어떤 부정한 짐승들이 병이나 병균들을 옮기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류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것들을 먹었을 때 이들 안에 있는 기생충이 일하여서 사람들이 병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돼지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은 사람에게 성충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지만요. 하지만 정결한 짐승들도 여러 가지 균을 옮길 수 있다라는 우리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어떤 제의적인 해석으로서는 부정한 이유가 이방 종교에 혹은 우상 숭배에 이 동물들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에도 황금 우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또 소를 실질적으로 이방 제사에서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풍요적인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정결한 짐승들, 일부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말씀을 되새겨야 할 어떤 의미가 있고, 같은 맥락에서 정결한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위로 솟아오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돼지가 부정한 것은 배설물 위에서 나뒹구는 더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어울리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석이나 어떤 생물학적인 해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자연의 질서들도 파괴되어지면서요, 어떤 종의 공통 성향을 정상적으로 따르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답을 우리가 찾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그 8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체,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자들, 그리고 그 동물의 사체가 어떤 기구에 떨어졌을 때, 그것들이 목기가 되었던, 의복이 되었던, 가죽 부대나 그릇이 되었을 때 그것은 죽은 것이 떨어진 것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정하게 된 것은 물로 깨끗이 씻고 하루 동안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그 사체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부정하다, 물로 씻어도 부정함이 해결되는 것이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부셔버려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뿐만이 아니고요, 화덕이나 질탕관, 이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 물을 끓이거나 약을 다리는 데 쓰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씻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깨어서 부셔버려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체가 어떤 촉촉한 곳에 닿았을 경우 그 촉촉한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예외 상황이 뭐냐면요, 웅덩이나 시냇물에 빠졌을 때, 거기도 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정해지지 않는다. 생물의 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근원이 있는 물들은 부정해지지 않지만, 그 사체가 물 가운데 떨어져서 그 사체가 닿는 것들은 부정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러한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은 공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요,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체가 떨어졌던 기구들, 물로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물로 씻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체가 떨어진 질그릇이나 화덕이나 진탕관은 다 깨트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굳이 이것들을 깨트려 버려야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덕은 이 불을 때우는 데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태워져 가지고 이게 병균으로 옮기는 거면은 병균들도 다 태워질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깨트려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레위기를 보면서 사실은요, 제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그 임직식을 하면서 그 제사장의 옷을 다 입힌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피를 갖다가 향유와 같이 그 옷에다가 확 뿌려버려요. 아니, 확 뿌려버려서 그렇게 하실 거면은 그냥 대충 만들라라고 그러시지, 이왕 이렇게 확 그렇게 될 건데 왜 그렇게 새하얀 세마포로 옷을 정결하게 지으시고 그 피가 묻으면 얼마나 핏자국이 선명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공교하게 수놓아 짜은 그 정성 들여서 만든 그것들에 왜 그렇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 그것을 따르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에 있는데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가 났는데요, 그 밑에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화장실, 저희 주방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딴 방에서 누워 있다가 그 늦게 발견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다 이제 막 바다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매니저한테 찾아가가지고 물난리가 났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호텔에 가서 하루 있으래요. 그 다음에 다음날 와서 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날 왔는데 집이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 카페 뜯어놓고 벽 뚫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팬 2개 가지고 틀어놓고 막 한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앞으로 계속 공사가 끝날 때까지 내가 그 호텔에 머물러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니저를 만났는데, 매니저가 이제 다 됐으니까 일은 계속 할 건데 너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데요, 전혀 지장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시끄러운 팬을, 그 카펫 말리는 팬을 2대를 틀어놔가지고 막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저 안에서 일하고 있고 문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문은 다 열어놓고요. 거기서 이게 편안하게 쉬고 있으려고 얘기하니까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좀 쉬어야지 된다. 근데 이게 도저히 이게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괜찮대라는 거예요. 쉴 수 있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팬만이라도 이게 이런데 내가 이거 팬을 안 틀어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괜찮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안 틀면은 이 곰팡이 생기는 거 아니냐. 괜찮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괜찮은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내 팬을 이거 안 틀어버려야지, 안 틀고 이게 곰팡이가 생기든 이게 내버려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곰팡이 생기면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제가 그 집에 살 거거든요. 매니저는 그 집에 안 살아요. 제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팬을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또 저녁에도요, 저희가 이제 방에도 팬을 틀어놓고 이제 거실엔 틀어놓으니까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놓고 문을 닫아놓고 누웠어요.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레이버데이도 지나갔으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쉬고 있을 텐데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팬을 옮겨 다녀야지 돼요. 옮겨가지고 여기다 말리고 저기다 말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레이버데이가 지나고 화요일 날 딱 되면은 내가 매니저한테 찾아가가지고 따져야지 되겠다. 왜 당신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따져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따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해되어져야지 이 상황이 넘어가겠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제 고민인 거예요. 막 새벽까지 이걸 따져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따져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한쪽으로는 따져서 내가 이거를 편해져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한쪽으로 이걸 굳이 따져 뭐하나 목사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선택했을까요? 새벽까지는 내가 따져야지 되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일어나면 어떻게 따져야지 되겠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다 세워놨어요. 아침이 딱 돼서 내가 목사인데, 그 매니저도 이제 그 한국 분이시거든요. 한국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말을 하시는 분인데 일부러 영어하고 그러세요. 내가 목사인데 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집에 알 텐데, 그 목사인 걸 몰라도 목사인 내가 굳이 그거 따져서 뭐하나, 따져서 내가 그걸 한들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따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따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 그 질것을 그냥 씻어도 될 텐데, 그 보이지도 않는 건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깨트리고 부셔야만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서 이것들을 부셔버려라, 이거를 깨트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부셔버리고 깨트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 좋으라고 깨트려 버려라, 부셔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그것을 부셔버려라, 그것이 아깝더라도 아끼지 말고 다 부셔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부셔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셔버려라, 깨트려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한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꼭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정함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정함들은, 거룩함들은요, 윤리적인 기준뿐만이 아니고 제의적인 정결함, 성결함들도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정결함들은 깨끗한 것을 뜻하고, 부정한 것들은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것을 뜻하는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정결하거나 부정하다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성막과 성전의 출입에 제한을 두느냐 제한을 두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이 되기까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느냐 예배드릴 수 없느냐가 정결과 부정을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해되지 않음에도 우리가 해야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구약과 같은 그런 율법들, 규례들을 지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모든 종교적인 그런 규례들, 어떤 삶의 여러 가지들은 깨어졌습니다. 우리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올리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상에 드린 고기 먹는 거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초대를 했을 때 그곳 가운데 우상에 바친 제물이 있을 때 그건 먹어라,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그것이 제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먹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의 기준들이 죄냐 죄가 아니냐가 아니고요, 그것이 덕이 되어지느냐 덕이 되어지지 않느냐로 너의 삶의 판단들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한 바구니가 내려와서 그 가운데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폈던 그 기는 것들이 있고요,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그것들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자유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덕법은 폐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살인죄만 살인한 것, 실질적으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으로 품는 것이 이미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도덕법은 더욱더 세밀해졌고 어쩌면 더욱더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어떤 형제들 사이에 원망들을 만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풀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손과 눈이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잘라버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나요? 라는 생각들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셔야만 됐냐라는 것이죠. 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하나님의 거룩,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떤 형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동사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태가 아니고요, 어떤 움직임들이 저는 거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지만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그 거룩함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기에 의심하지 말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도 부르셨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름이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다 달라야지 되지만 다름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들은 다른 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들은 과거의 구약시대처럼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들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나의 많은 생각과 나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들을 방해합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기분과 맞지 않아서,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불순종의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것들을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냐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된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는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 뜻이기에, 또 아버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명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하시면서 규례를 정해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막 살아서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거룩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해야 될 것에 대한 그 간절 심정을 바로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정결한 삶이 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의 이 법과 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 지금 김기태 목사님 이 아파트 매니저에게 클레임 할 것이냐, 컴플레인 할 것이냐, 막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그 참았다는 것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법이 있어요. 세상 법이 있습니다.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속이 부글부글 끓을 이유가 없어요. 분명한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잘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졌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조건 참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세상 법이 있어요. 그럼 세상 법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그냥 용서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때로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그래, 내가 목사니까 저 사람의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참자.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그것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세상 법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생겨졌을 때 내가 더럽혀지면 안 된다. 내 심령이 더럽혀지고 나의 삶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벌써 이 구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저게 목사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비춰진다면 그건 구별되지 않은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이 삶 속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할 것이냐, 내가 정말 정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목사는 다르구나,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당히 살 수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부정함을 정말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부정한 그러한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떠나 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용서할 거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도 부정함과 정함이 어떠한 것이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지혜로 더욱더 우리들 자신을 지키며 정결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 영적인 공격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영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신방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고 또 저녁에 장례 예배를 집례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서는 안전대책위원회 김섭 장로님과 윤백 집사님 국장님 위해서 또 팀들 위해서 부서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인 가정은 한국의 황금종 교회와 탈북민 사역하고는 최강 선교사인 가정입니다. 성경 백독학교를 운영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시고 정말 더 건강해지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계 선교대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의 부흥성회가 이제 10월 초에 있는데 강사모서 백동조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은 13기생 이제 마무리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